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플레이 조금 많은데 세 편을 다 한꺼번에 한 분한테 하는 거라서 일단 보고 오늘도 시간이 되면은 한 10분이라도 잠깐 명상을 같이 하고 또 우리 느낌을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2번째인데요. 근데 이 내용이 사실 서장이 분량이 되게 많아서 이제 한 절반쯤 한 것 같아요. 오늘은 왕래한 은장이라는 사람에게 대종고 스님이 보낸 편지 3편인데 여기서 그 제목에서 내한이라는 것은 왕은 성이고 내한은 벼슬 이름인데 송나라 때 한림은 학사를 내한이라고도 했고 내제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한림원은 원래는 학술 연구기관이었는데 나중에는 황제 직속 비서실처럼 조서하고 칙령하고 황제의 직속 문서를 다루는 그런 기관을 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제니까 요즘으로 치면 비서실의 수석 보좌관이니까 거의 장관급이죠. 그래서 은장이라는 사람 이름인데 일단 첫 번째 편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승자는 편지를 받아보니 그런 뜻이에요. 편지를 받아보니 문을 닫고 벽관 면벽을 한다고 하니, 그래서 이거는 우리 그 혈맹론, 달마대에서 혈맹론 할 때, 간신론 할 때도 나오는, 흔히 이제 벽관승이라고 해서 달마대사가 8년 동안 면벽을 했다라는 거기에서 유래한 건데, 어쨌든 그냥 좌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벽관이라는 것은 단순히 벽을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을 쉰다라는 뜻이에요. 이 벽이라는 게 실제 벽을 보고 하기도 하지만 이제 세상살이로부터 온갖 신경 쓰이는 일들을 일단 내려놓고 차단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쉬는 좋은 약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만약 다시 옛 종이를 뚫으려 한다면 반드시 장식 가운데서 시작도 없는 때로부터 이어온 생사의 뿌리를 싹 틔워서 성근을 내리기 어렵게 하며 도를 장애하여 어렵게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요거는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옛 종이를 뚫는다라는 말은 찬고지라는 말인데 이게 옛날 경전에만 파묻혀서 글자만 따라가면 이런 뜻인데 요게 나오게 된 일화가 있어요. 그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당나라 때 고령선사라는 신찬선사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원래 자기 고향 근처에 대중사라는 절에 출가를 해서 계현이라는 스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계현 스님은 공부를 많이 해서 도를 깨달은 스님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출가를 하다가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출가할 때 은사 스님이 계시더라도 이제 불교 대학을 가거나 선원을 다니거나 할 때는 스님을 떠나서 공부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에도 이제 선원에서 방부를 드린다 그러죠. 하한것, 동한것을 하고 끝나고 나면은 또 전국에 있는 유명한 고승들을 찾아서 그동안 공부한 것을 물어보고 여쭈기도 하고 또 이제 출가한 은사스님은 아니지만 자기가 공부의 스승으로 삼고 싶은 스승을 찾아서 그 밑에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한 스님을 은사로 출가를 했지만 나중에 백장해해 스님, 우리가 말하는 백장청규를 만드는 그 백장스님이에요. 백장스님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고 깨닫게 됐어요. 그러고 백장스님한테 공부를 하고 다시 원래 출가했던 절로 돌아와서 이제 여전히 은사스님을 보필을 하면서 시자처럼 이제 제자니까 이제 은사스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경전 읽는 일화만 나왔는데 어느 날 목욕을 하게 됐는데 등을 밀어주게 됐어요. 은사스님의 그 계현스님의 등을 밀어주면서 한다는 얘기가 이 제자가 그 신찬스님이 그 계현스님을 보고 뭐라 했냐면 등을 밀면서 법당은 불전은 좋은데 부처님이 영험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몸은 좋은데 깨닫지 못하고 우리 몸을 법당이라고 비유를 해요. 흔히 제 본명이 금당이잖아요. 그 금당이 법당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옛날 어느 스님을 만났는데 그 본명이 제가 금당입니다 이러니까 그 스님이 내 가슴을 탕탕 치면서 법당은 여기 있는데 부처는 어디 있는고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있지 어디 가겠습니까? 내가 그랬지. 그랬는데 이제 그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등을 밀면서
법당은 훌륭한데 부처가 영험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은사 스님이 듣기에 자기를 빈정거리는 얘기라는 걸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딱 째려본 거야. 이제 제자를 돌아보니까 부처가 영험은 없는데 강명은 놓을 줄 아는구나 또 이런 거야. 눈빛을 보니까 눈빛은 그래도 날카롭구나 이런 뜻이야. 부처가 영험은 없는데 강명은 놓을 줄 아는구나 이랬어요. 그리고 그날은 그렇게 끝났는데 또 어느 날은 이제 그 은사 스님 방에 가보니까 스님은 옛날 경전을 읽고 있었어요. 경전을 읽고 있는데 마침 그 방 안에 벌이 한 마리 어디서 들어와가지고 빙빙빙 돌아다니다가 이쪽에는 문이 열려있는 창문이 있는데 창호지 쪽으로 밝은 빛이 비춰드니까 이제 밝은 데를 보고 벌이 가서 나가려고 자꾸 부딪히는 거야. 거기가 열려있는 데인가 싶어서.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제 개성으로 크게 읊은 내용이 지금 가지고 온 화면에 보이는 그 개성이에요. 그래서 벌이 열린 창문은 나가지 못하고 자꾸 이제 창호지에 가가지고 부딪히면서 머리를 부딪히고 있으니까 뭐라고 개성을 했냐 하면 바로 밑에 있는 그 개성이에요. 공문불공출. 그러니까 문이 공문이라면 여기서 열려 있다란 말이에요. 문이 열려 있는 문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그 말입니다. 투창야 대치라. 그 창호지에 부딪히니 참 어리석구나. 100년 창고지, 100년 동안을 낡은 동이를 그렇게 뚫어봐라. 어느 날에 나갈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그 벌을 보고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앉아서 옛날 경전을 읽고 있는 스승을 빗대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개성을 읊으니까 스승이 바로 눈치를 채고 벌떡 일어나서 멱살을 잡고 니놈이 어디 가서 무엇을 얻어듣고 왔길래 나를 희롱하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너 여기를 떠나서 어디 갔다 왔다 하냐 그러니까 이제 사실대로 백장 스님을 만나서 이렇게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고 이제 더 이상 나한테는 막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은 제 출가를 받아주고 제가 공부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스승님의 은덕을 갖고자 이 개성을 읊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지만 스승보다 먼저 공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꾸로 제자가 스승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불법 공부에는 사실은 선배 후배도 없고 스승과 제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는데 죽는 거는 순서가 없다는 말처럼 불교에 처음 입문을 해서 인연을 맺는 거는 먼저 하고 늦게 하는 게 있지만 깨닫는 것은 처음 불교에 입문을 언제 했느냐 하고는 관계없이 단박에 바로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가 무지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육조 해능대사잖아요. 수십 년을 출가한 스님들보다도 남하던 청년이 금강경 한 구절을 그냥 듣고 바로 마음이 열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찬선사가 백장 스님한테 가서 공부를 하고 자기 출가를 해서 보살펴줬던 은사를 찾아와서 몇 번이나 자기 스승을 공부하도록 자극을 했던 거죠. 그죠? 법당에서 때밀이 은사니까 등을 밀어주면서 아까 했던 것처럼 불전은 좋은데 훌륭한데 부처가 영향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째려보니까 부처가 영향은 없어도 강명은 놓을 줄 아네. 그리고 이렇게 그 스승에게도 잠시라도 그 기회가 있으면은 어떻게든 일깨워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진짜 제자된 도리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에피소드들이 남아 있고, 그리고 이 개성을 듣고 그 말을 듣고 계현 스님이 크게 깨달아서 바로 공부를 바로 하게 돼가지고 계현 스님도 깨닫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실은 이제 그 대학 다닐 때부터 여러 스님들이나 꼭 스님이 아닌 다른 종교나 뭐 어떤 도사들 같은 분들이 있다면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연이 된 게 경로 스님, 만공 스님 제자인 그 수덕사의 초대 방장을 하셨던 해암 스님 제자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선불교에 인연이 되고 화두를 이제 점검을 해서 깨치면서 제가 불교에 대한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인생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하고 다르게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연이 단순한 옛날 그 고사가 일화가 아니고 지금 오늘도
이 개송을 통해서 여기 같이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른 공부길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늘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여기 이제 둘째 줄에 만약 다시 옛 종이를 뚫으려 한다면 반드시, 그러니까 깨닫는 거는 뒷전이고 경전이나 뒤적거리고 있으면 이 말이에요. 장식, 여기는 아레아식 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운데 시작도 없는 때로부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언제부터 모르는 그 무명이잖아요, 그죠? 그런 생사의 뿌리를 싹 틔운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사의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근을 내리기 어렵게 하여 도를 장애하여 어렵게 할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일단 지식으로 아는 아르말이라 그래요. 그거 내려놓고 일단 마음을 돌아보는 것을 바로 시작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마음을 쉬려면 또한 마음을 쉴 뿐 과거의 일의 선이나 악, 역이나 순 같은 것은 모두 생각하지 말고 현재의 일을 없앨 수 있으면 곧 없애되 한 칼에 두 동강 내어 머뭇거리지 않으면 미래의 일은 자연히 이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여기서 왜 과거, 현재, 미래가 이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요. 그래서 과거는 뭐냐 하면 현재 과거에 대한 생각, 기억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일 뿐이고, 미래는 오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상상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잠시도 우리는 마음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단칸에 끊어버리면 지금 여기 현재의 일은 없앨 수 있으면 곧 없애되라는 말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번뇌 망상과 세상의 모든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끌려 다니는 우리의 생각들, 판단들이에요. 그거를 딱 내려놓으면, 한 칼에 두 동강 내면, 그래서 일체 망상이 다 끊어지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시간 개념 자체가 우리의 상상이에요. 시간도 없어진다는 얘기가, 시간이 없어지는 게 그게 영원입니다. 그게 공이고, 자, 그렇게 될 거다. 그게 깨달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음이 망령되이 과거의 법을 취하지 않고 또한 미래의 일도 탐내지 않으며 현재에도 머무른 바 없으면 그 현재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거니까. 삼세가 모두 공적함을 깨달을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다 우리의 망상에서 생기는 우리 생각의 장난일 뿐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시간 개념 자체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만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스님이 조조에게 묻되 계획이 불성이 있습니까? 이거는 뭐 계속 나옵니다. 왜 도대체 조조 스님이 없다고 했는가? 이걸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펴봐야 됩니까? 그냥 그대로 집중, 다른 생각 하지 말고, 조조 스님이, 어떤 스님이 물었는데 계획이 불성이 있습니까? 했는데 조조 스님이 왜 무라고 했느냐? 이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쓸데없이 헤아리는 마음을 잡아서 묻자 위에 돌이켜두고 시험 삼아 헤아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헤아리는 마음을 잡아서, 이거는 이제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묻자 위에 돌이켜둔다면 오직 무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직 무만. 어째서 무라 했는고. 그래서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득 헤아림이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량 분별해가지고 이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이런 무자 십정병이라고 앞에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들을 하지 말고 이 말이에요. 문득 헤아림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이 한 생각 깨트릴 수 있다면, 그래 한 생각 왜 뭐라고 했는지 딱 나올 수 있으면 이 말이에요. 그 삼세를 요달하는 곳이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한꺼번에 꿰뚫리는 그 자리가 거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달했을 때는 안배할 수도 없고, 안배라는 말은 안치배열이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거를 안치라고 하고, 배열은 그 순서를 나란히 이제 맞추는 걸 한데, 그런 거 굳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맞추고 할 필요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계교라는 말은 계산하고 이제 이렇게 따지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인증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를 뭘로 근거를 갖다 댈 수도 없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그거는 인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무슨 자료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불멸불성이고 부정불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요달한 곳에는 안배도 용납지 않고 계계도 용납지 않고 인증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자리는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이런 거는 전부 상대적인 현상계의 일이잖아요.
안배라든가 개교라든가 인증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용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인증하고 개교 안배하더라도 요다란 것과는 전혀 교섭함이 없다. 그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만 너와 걸림이 없게 하여 선과 악을 모두 헤아리지 말고, 그 선악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를 다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육조현행대사도 계속 얘기한 불사선 불사악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또한 뜻에 집착하지도 말고 또한 잊어버리지도 마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라 이러면은 뜻에 집착하지 말아라 요 말만 들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잊어버려서도 안 된다는 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집착하지도 말고 잊어버리지도 말고. 이 말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뜻에 집착하면 곧 산란해지고, 이거는 유탕이라는 말은 막 이리저리 흐른다라는 뜻이 그 산란으로 번역을 했어요. 뜻에 집착하게 되면은 개념을 자꾸 따라가니까. 그리고 잊어버리면은 흐리멍텅해져요. 혼침이 됩니다. 이 혼침은 흐리멍텅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멍청해지는 것도 아니고 허망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너무 개념에 집착, 요지를 따지게 되면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잊어버린다라는 거, 요달한 것,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 나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뜻을 두거나 잊어버리지 않으면 선이 선이 아니요, 악이 악이 아닙니다. 왜? 선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미 부여한 거예요. 악이다라는 것도 의미 부여한 것이고, 뜻이 뜻. 그러니까 어떤 뜻도 두지 말고, 그러면 조주 무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다 없다라고 했잖아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도 상대적이죠. 선악도 상대적이고. 여기에서 답이 나왔어요, 사실은. 악이 악이 아니고 선이 선이 아니다라면은, 조주가 무라고 한 거에도 무가 무가 아니고 유라고 해도 유가 유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함스님은 조주 무자를 점검을 할 때 한 번 더 이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조주 무자, 조주가 무라고 한 거기에는 삼키고 토한 게 있다 그랬어요. 삼키고 토한 게 있다. 이 답이 여기 나오잖아요. 뜻을 두거나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 뜻으로 무자를 풀면 안 된다 이 말이고요.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렇죠. 내가 무하고 있는 걸 그거는 또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하신 분들은 웃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두 분이 조주 무자의 답을 하신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현장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쉽고 재미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와 같이 요달한다면 생사의 마구니가 어느 것을 엿볼 수 있겠습니까? 이걸 알면 생사윤회를 마구니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들어올 여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생사의 마구니라는 말은 모든 상대적인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생사윤회라는 말도 상대적인 현상계의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걸 아는 그 자리에는 상대적인 그런 것들은 여기에 끼일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우리 프라자 선생님 너무 신나죠? 반야신경 하면서 정리했던 내용하고. 표현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일개 왕언장의 명성이 천하에 가득하니 평생에 안배하고 계계하고 인정한 것은 문장이며 명예와 간직일 것입니다. 자, 이제 왕언장이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한림원 학사로서 이제 내한이라는 벼슬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한이라는 말이 뭐냐면 황실 내부의 그 왕의 문서를 관할하는 그런 직책인데, 이제 그 요즘으로 치면 비서실장격이나 수석보좌관인 셈이니까 이제 거의 뭐 장관급까지 올라갔으니까 명성이. 그리고 이제 또 뒤에 나오면은 그 다음에 나오네. 넷째 줄에 가면은 관직이 이미 대양제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양제라는 두 가지 제라는 뜻인데요. 내제하고 외제를 겸직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내제, 외제 이렇게 쓰는데, 내한 혹은 내제라는 말은 그 한림원 학사로서 황실 내부에서 황제의 칙서와 조서와 공문서를 담당하는 황실 내부의 수석보좌관인데, 외제라는 말은 뭐냐면, 그때 이제 송나라, 당나라 송나라 때 행정기관이 3성으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게 이제 중서성, 문하성, 상서성. 그런데 중서성이라는 거는 이제 정부의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하는 기관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기획재정부, 그 주로 이제 경제 쪽에 치우쳤지만, 그 다음에 문하성은 그 중서성에서 기한한 정책을 검토하고 비판하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상서성은 집행기관인데, 어쨌든 중서성의 문서 담당관을 외제라 그랬어요.
그 황실의 직속의 문서 담당관을 내제라 그랬는데 요 왕은장은 이 두 가지 직책을 겸직을 했어요. 그래서 대양제라는 말은 대자는 꾸민 말이고 이 양제, 내제와 외제를 겸직하는 벼슬에 이르렀으니 그럼 요즘으로 치면은 대통령 수석 보좌관 겸 이제 경제기획원 장관을 겸직했다라는 정도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계획하고 인정한 문장이며 그 평생의 첫째 줄로 다시 돌아갑니다. 평생 안배하고 계획하고 인정한 것은 이 사람이 이제 그 한림은 학사로 출발했으니까 그때 지식으로는 당시에 가장 엘리트층에 속하는 최고 엘리트죠. 그러니까 문장이 평생 안배하고 계획하고 인정한 자기가 생각하고 했던 게 문장이며 명예와 간직이다. 그런데 만년에 뿌린 것을 거두고 열매를 맺는 곳에 어떤 것이 실다운 것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인생이 죽을 때가 돼가지고 말년에 와가지고 그렇게 벼슬과 명예와 간직, 문장이 천하에 유명해진 게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삶을 살한 거겠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진짜 관직이 높고 이제 그 문장으로서 세상에 알려졌다고 해서 그게 네 인생을 진짜 잘 산 거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인생을 잘 산 것일까? 우리는 대부분이 어느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 실다운 것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없이 쓸데없는 말만 파고든다면 어떤 한 구절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식만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명예가 이미 드러났으니 덕을 숨기고 빛을 감추는 것과는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관직이 이미 대양제에 이르렀으니 아직 급제하지 않은 서행 일대와 차이가 얼마입니까? 근데 벼슬이 최고 벼슬까지 갔는데 아직 벼슬길에 오르지 않았을 때에 선비였을 때하고 당신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미 70에 가깝고 인생 다 살았네. 나보다 나이가 많네. 나도 60대 중반인데 70이 다 돼가지고 공의 기량을 다 발휘했으니 무엇을 기다립니까? 죽음이 닥쳐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무상이라는 살기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 무상이라고 세월 무상이라 그러잖아. 끊임없이 변하는데 여기서 무상을 살기로 표현을 했어요. 결국 세월이 흘러가면은 우리가 죽는데 그것을 세월이 무상한 것을 사람을 죽이는 사람 잡아가는 귀신이라고 살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 세월은 춘살같이 지나가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60대, 70대 벌써 되셨잖아요. 이제 무상 살기가 우리 앞에도 바로 언제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럴 때를 당해서 과연 내 인생에 실다운 것이 정말 무엇이겠느냐 이거 한번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설봉진각선사께서 설봉스님이에요 이분은. 그 설봉진각선사께서 설봉의존이라 그러죠 보통. 설봉스님 이르시되 세월은 너무 빨라 잠깐이다. 뜬 세상 어찌 오래도록 머물 수 있겠는가. 비원령을 넘을 때가 32세였는데 민땅으로 들어온 지가 벌써 40년이로다. 다른 이의 잘못은 자주 들추지 말고 자기의 허물은 모름지기 돌이켜서 없애라. 성에 가득한 벼슬아치들에게 일어나니 염라대왕은 급변 물고기 폐찰 찬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앞에 거는 이해가 되죠. 세월은 너무 빠르다는데 비원령이라는 말은